바디메오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은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등장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만큼 이 바디메오라는 인물을 성경이 중요하게 취급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의 기자 중에서 3사람이나 이 일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맹인이었고 당시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맹인이었던 바디메오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제적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도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을 가지는 그런 도전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이전에 예수님께 대해서 들은 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처음 들었다면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서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것이거나 아니면 주위 사람들을 두드리면서 여보시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요? 그렇게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로 비춰볼 때 상식적으로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 능력이 있는 가르침 등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셔서 누구나 가리지 않고 받아준다는 이야기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디메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그로서는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찾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아가기란 불가능한 일이었을기에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죠? 바디메오는 마음에 그런 예수님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로서는 최선이었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쩌면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을 찾아오시지 않을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을을 찾아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자기 곁을 지나가고 계시다는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가 어떠했겠습니까? 바디메오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에 품고 있던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내 옆으로 지금 지나가고 계시다니, 그래서 그는 외쳤던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바디메오의 믿음, 그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은 이것입니다. 바디메오가 평상시에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았다는 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품는다는 것은 곧 믿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품고 사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품고 사느냐,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2팔 벌려서 우리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바디메오는 부르짖었습니다.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힘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디메오다. 내가 눈앞이 안 보인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런 내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저 소리를 지르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로서는 예수님의 주의를 끌 수 있는 방법이, 아니 삭개오는 키는 작았지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뛰어가서 나무에라도 올라갔지요. 바디메오는 어디 나무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것이 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내게는 없어도 하나님께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중국 선교의 선구자라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둘레에 울타리를 쳐놓고 우리가 움직이는 것을 방해할지는 모르나 우리 머리 위에 지붕을 짓고 우리가 위로 쳐다보는 것은 방해할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사방이 다 우겨싸임을 당할지라도 하늘문만은 언제나 우리에게 열려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는 먼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자손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족보를 단순하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의 핏줄이다, 다윗의 핏줄이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당시로서는 메시아의 칭호입니다. 오시리라 한 메시아가 당신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서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 속에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로서의 메시아가 아니라 나의 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메시아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또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움직일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디메오의 외침은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저지됩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성경 기자는 증언합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너 좀 조용히 하고 있어라. 무슨 말입니까? 맹인 주제에 왜 소란을 피우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너는 좀 잠잠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오늘 성경을 보니 그는 여기서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힘차게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비록 2000년 전에 그 자리에 있지 않았고 보지는 않았지만 바디메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가장 큰 소리로 부르짖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혹시 그분이 못 보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혹시라도 그분이 보신다면, 혹시라도 나의 이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면 그런 마음으로 분명히 가장 큰 소리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울릴 수 있는 그런 소리를 다해서 불렀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에 장애물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찌하여 예수님께 가는 길은 이다지도 어렵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거기에 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처럼 더욱더 큰 소리로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회당장 야이조처럼, 혈루병 여인처럼 방해들이 2차, 3차, 4차 있었지만 그 모든 방해들을 뚫고 예수님을 향해서 직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마침내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불러오너라. 그러자 사람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일어나라. 아니, 아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고 갑자기 이렇게 차분해지면서 걱정하지 말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이 49절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부르다라는 단어가 무려 3차례나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디메오가 사람들의 제지에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에 주님께서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부르짖는 자를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짖을 때 그를 꾸짖으면서 잠잠하라고 말하던 사람들, 말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맹인 바디메오에게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또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는 내가 치유되는 것은 물론이요,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축복하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역사도 있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려움 속에서도, 혹 나의 주변의 사람들이 무시하고 비난하는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향한 부르짖음을 포기하지 않는, 계속해서 부르짖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바디메오는 고난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자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갔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다른 2명의 복음서 기자들은 기록하지 않은, 어떻게 생각하면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이 사실을 왜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맹인이 가지고 있었던 겉옷은 아마도 그가 길바닥에 깔고 앉는 데 사용했을 것입니다. 또 때로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을 담는 그릇의 역할도 하는 그런 겉옷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추울 때는 추위를 피하게 해주었던 옷이고, 비가 올 때는 이렇게 걸쳐놓고 텐트처럼 쓰는 비를 피하는 우산과 같은 역할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겉옷은 소경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었던 전재산이었습니다. 약빈자에 대한 대우,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의 법전을 보면 전당 잡지 말라는 항목 중에 하나가 겉옷입니다.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는 것이 겉옷입니다. 맷돌도 돌려주라, 그렇게 말한 것은 왜냐하면 먹을 수 없고 잘 수 없기 때문에, 추위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의 실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에센셜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 겉옷을 아무런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내버리면서 주님 앞에 마치 스프링이 탁 하면서 튕기는 것처럼 그렇게 일어나면서 달려갔던 것 같아요. 이런 바디메오의 모습은 자신의 재산을 포기하지 못한 채 근심하면서 돌아갔던 어떤 부자 청년과 매우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아직 눈도 뜨지 않았는데 겉옷을 팽개치고 그는 일어나서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넘어져 다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일어나서 두려워하지 않으며 담대함으로 뛰어나간 것입니다. 주님의 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정말 오늘 우리가 도전받아야 할 믿음 아닙니까?
우리는 때때로 은혜 받고 말씀 가지고 세상을 나가다가도 그 말씀 실천조차 못해보고 접었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바디메오는 주님이 오라신다 그러니까 뛰어나가는 겁니다. 자기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던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자기를 부르셨다라는 그거에 너무 기뻐서 예수님께서는 나온 바디메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십니다. 바디메오는 지체하지 않고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믿음이 또 한 번 보입니다. 어느 선생님이라고 해서 맹인인데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래 눈 뜨거라 이렇게 해주거나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는 이 주님은 내 눈도 떠주시게 하실 수 있는 메시아 다윗의 자손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정말 바디메오의 그 믿음대로 그는 즉시 곧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디메오는 어떻게 생각하면 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는 눈을 뜨게 되자 예수님을 따라서 길을 나섰던 것입니다. 이 복음서 가운데 스토리 진행상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그 여리고에서 만난 소경이 바디메오입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은 이제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이 끝나면 11장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주일 안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길에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것은 그가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을 걸었음을 상징적으로 마가는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그가 살기 시작했다는 것을 성경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어쩌면 마가는 그것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앞서 49절 말씀에서 부르신다, 너를 부르신다, 그 부르다라는 단어가 3차례나 반복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단순히 바디메오의 눈을 띄워주시기 위해서 눈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3번의 부름의 연속은 어쩌면 주님께서 바디메오를 제자로 부르셨다 그런 의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3차례나 소개된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실린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육신의 눈을 뜨게 된 것, 너무나 큰 기쁨일 것은 말할 필요가 없지요.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질병이 치료되고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도 큰 기쁨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가 중요합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주님,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같이 걸어가는 것이 참된 제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이 걸어가신 길도 그렇다면 나는 내가 함께 가리라 하는 그런 참된 제자. 바디메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디메오를 우리에게 보여주며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 주십니다. 너 거기 정도에 머물러 있겠느냐? 참된 제자는 응답받은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응답받고 기뻐하며 주님 가신 길을 나도 가리라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도전 받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이 정도에 머물지 않고 더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주님의 길 저도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와